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은 1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질문했던 우리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 말씀을 배우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였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것은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12장 28절에는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데 그는 예수님께 어떤 함정을 빠뜨리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에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잘못 대답했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서기관들,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시되고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이런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과 비교되는 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의시되는 서기관들과 정말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는 이 가난한 과부의 지극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신앙이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 그것이 35절, 36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들이나 그 시대 유대 스승들이, 유대 랍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가,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이 핸드폰이 제가 잘못 건드리니까 이게 찬송을 부를 때 필요한데 이 가끔 이렇게 또 오작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여러분. 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맞아요. 자, 이 땅에 오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는 관점은 이 땅에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기 때문에 다윗보다 결코 위대하지도 않고 높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이 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시편 110편 말씀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 성령에 감동되는 것은 성령에 붙들려서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 붙들림 받은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아니, 주라는 말이 두 번 나와. 근데 우리 시편 110편을 찾아보면은 이 앞에 나온 주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나와요. 그 앞에서 말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나의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거 뭐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긴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발로 짓밟는 거예요. 하시면 그의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발바닥 아래 사람이 짓밟힌다는 것은 그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모든 악한 무리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한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아직 지금 시간은,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의 때에는 정말 모든 사탄마귀 원수들이 그 발 아래 완전히 그들은 진멸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한 성령 충만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인용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한 2000년 전에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다. 자, 이렇게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시편 110편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37절 말씀 읽어.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라고, 나의 주인, 로드라고, 바꿔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 나의 주라고 고백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분은 바로 마리아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요셉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밝게 말하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여기 서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른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신앙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거, 로드라는 말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 첫 번째 부류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 학자예요.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일생 동안 율법만 암송하고 율법만 연구한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 말이에요. 율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이 긴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도포 같은 거예요. 그건 외출복이고 화려한 복장이에요. 서기관의 화려한 복장. 그래서 소매 끝에는 옷줄이 추렁추렁 달려있고 일반인과는 전혀 구분되어 있는 그런 의복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겸손히 가르치라는 하나의 교사의 성김의 상징적인 복장이지만, 그들은 그 옷을 지배와 굴림의 옷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포 같은 옷을 입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외식이고 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들은 이마와 팔목에 이 성구를 넣는 이 작은 갑을 머리에 붙들어 매고 또 여기 팔목에 달고 이렇게 은장식을 하고 다니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했다는 거죠. 그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셔요.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39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히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니까. 자, 회당의 높은 자리. 그들은 회당에는 이 토라를 넣어놓는 앞에 함이 있는데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 회당을 방문한 가장 정말 품위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앉는 자리가 그 명예로운 자리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회당의 명예로운 자리에 앉기만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 가든 자기들은 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또 그들은 잔치 자리에 가면 어떻게 윗자리를 늘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자리에 앉지 못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윗자리에 앉아? 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잔치에 가면은 상석에 앉아요? 말석에 앉아요?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아니 당신같이 위대한 분이 왜 여기 계시냐고 올라가시라고 저 상석으로 모시면 다른 사람들이 한 칸씩 밀려 앉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런 훌륭한 분이 왜 말석에 앉았을까? 이렇게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연히 상석은 내 자리지 하고 거기에 앉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왔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 끝으로 가시죠. 여기는 더 높은 분이 왔기 때문에 그분을 상석에 모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말석에 낮은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대우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인사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자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겸손이 없었고 복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자기들이 다 차지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볼 때 빗나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지해서 7가지의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7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거기 보면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심한 말도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나쁜 버릇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재산, 그 얼마 남지 않은 유산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독판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길거리 서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의 물질을 강탈하고 빼앗는 이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반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가장 율법에 반대되는 불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재물욕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길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대중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길거리 서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잠깐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경건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어찌 보면 자기의 악한 그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길게 기도한다는 것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 이제 장차 그들이 받을 판결은 너무나 무겁고 중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율법적인 삶을 살아간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아주 가난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우리가 설명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근데 여인의 뜰의 중심 주로 이제 13개의 연복궤를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그 연복궤가 마치 나팔관처럼 생겨서 이렇게 연보를 헌금을 넣으면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잘 넣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13개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13개를. 근데 그 중에 9개는 이제 그들이 드리는 일반적인 재물이나 그들의 어떤 번제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드리는 곳이 바로 이 9개의 연복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 4개는 주로 빈민을 구제하는 구제금으로 사용하는 연복궤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그들이 원하는 곳에 헌금을 넣는데, 이거 보니까 어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전을 넣기 때문에 그 묵직한 무거운 금전이나 은전이나 어떤 동전을 많이 넣으면은 그 소리가 철거덩하고 나겠죠. 그 동전들이, 그 당시엔 돈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니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의 이 2렙돈 한 고더란트는 넣어봐야 뭐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돈을 집어넣을 때 그 소리가 쨍그랑하고 나는 그 소리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으쓱대고, 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바쳤다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2렙돈, 이 렙돈이라는 돈은 유대 화폐인데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한 렙돈이 어느 정도냐?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는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 1데나리온. 그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한 하루 노동자가 하루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뭐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만 원에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128로 나누면 약 780원, 약 800원 꼴이에요. 그러니까 두 랩돈이니까 한 1,600원, 2,000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이 그 여인의 하루의 생활비. 이것을 로마 화폐로 하면 한 고드란트예요. 그 두 랩돈을 한 고드란트를 거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여자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아주 적은 돈이에요. 다른 부자들에 비하면 아주 부끄러운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4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의 가장 작은 돈, 지금으로 말하면 2,000원도 안 되는 돈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건 절대적으로는 틀린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2,000원이라는 돈은 지금이나 그때나 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44절 말씀, 4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들은 뭐 돈이 많은 중에 그들은 뭐 쓸 수 있는 돈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가운데 어찌 보면 일부를 냈지만 물론 그것은 액수로 보면 많은 돈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600원, 2,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침, 점심, 저녁 뭐 3끼를 먹었을까? 2끼를 먹는다면 한 끼는 라면을 하나 사 먹고 한 끼는 또 뭐 어떻게 해서 먹고 빵을 사 먹고 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돈이 가장 많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전부를 드렸으니까. 부자들은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말씀을 드렸죠. 율법사가 와서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너의 전체를 통해서 너의 중심, 너의 생명, 너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넣는 결단. 뭐 그 여인은 그것을 전부를 넣으면은 그 하루는 굶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넣은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생활비도 없는데 전부를 다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굶으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여인의 정성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그 여인은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항상 100%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럴 때 남편이 예를 들면 이런 고백을, 나는 결혼해서 나는 당신을 100%는 못 사랑해. 내가 한 60%만 사랑할게. 그러면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40%는 누굴 사랑하려고? 40%는. 온전한 부부라면 남편은 100%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100% 남편을 사랑해야 돼. 그게 진정한 부부일 거예요. 물론 실제 다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0%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50%만 사랑하고 50%는 세상도 사랑할 거야. 그러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거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의 사랑, 전체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C.D.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학생이었고 또 크리켓 챔피언이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복음에 감동되어서 그런 자기의 정말 촉망되는 그 장래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났죠.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먼저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중국에서 10년 동안은 선교사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엔 인도에서 6년을 또 생활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 현수막이 그런 거 붙어 있어요. 식인종들에게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식인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수막 문구를 보면서 이 스터드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망,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는 사실은 오랜 선교 생활로 이미 몸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만류하고 의사도 말리고 아내까지도 말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로 나이 50세에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8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가 71세가 되었을 때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모두가 말릴 때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희생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왜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아프리카로 가는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전 삶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그는 18년의 사역을 마치고 1931년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삶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그런 삶이었죠. 그의 장례식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7,000명이나 참석해서 그를 환송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가난한 여인처럼 100%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산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온 인류의 구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오늘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헌신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참으로 예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